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는지 오늘 14장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3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셔도 좋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실 때입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뭐 하실 때입니까?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권능을 행하시고 그 권능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설명하실 때입니까? 그렇죠.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실 그때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말씀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왕이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 왕자들이 그 지역을 뺏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 세 아들에게 각각 그 지역을 나눠서 맡겼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기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헤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실 때에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되냐면 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엇을 듣게 됩니까?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시고 나아가니까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시끄러워졌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소문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들리게 되냐면 헤롯 왕의 귀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그 지역이 그 상황 가운데 많이 알려지게 되어졌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소문인지 여러분 2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왕 헤롯이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누구다? 이는 세례 요한이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사이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서 누구로 나 있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나 있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헤롯 왕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뭐 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뭐 한 것이다? 살아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하고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들리게 됐다? 헤롯 왕의 귀까지 들리게 됐다.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참으로 걱정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로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지 않고 지금 누구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권능과 능력을 행해도 여러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소문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큰 근심입니다. 예수님의 걱정이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권능을 하고 비유를 얘기했음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3절 이하부터 11절까지 드러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 누가 여러분 헤롯입니다. 1절에 나와 있던 분봉왕 헤롯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그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인데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누구를 잡아서요? 세례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여 뭐 했답니까? 옥에 가두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그 왕에게 말하되 자 당신이 그 여자를 뭐한 것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고 취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한마디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누가 결박당했던 겁니까? 요한이 결박당해서 옥에 가두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동시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이 누구랑 많이 닮아 있냐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뭐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 자꾸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 뭐가 있게 된 겁니까? 이게 소문이 이렇게 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소문이 헤롯 대왕의 귀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헤롯을 누구로 죽이려 합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뭘로 여깁니까?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은 아무리 신성모독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뭐 할 수가 없었습니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으니까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분명히 뭐한 것이다. 세례 요한이 뭐한 것 같다. 부활한 것 같다. 죽었지만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런 소문이 사람들 사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누가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헤로디아는 누굽니까? 이복 동생이 아내였는데 자기 아내 삼은 사람이죠. 이제 왕비입니다. 이 왕비의 딸, 그러니까 헤롯 왕의 딸이라고 하지 않은 것 보니까 의붓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붓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헤롯을 기쁘게 하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뭐합니까?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은 여러분 넉넉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별로 넉넉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 왕은 어쨌다 이겁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사치를 행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게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있었겠죠. 불만이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죽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되어 헤롯 왕의 귀까지 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무엇을 듣고 여러분?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모아소서 주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비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왕비가 나서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을 생각하시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다는 걸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왜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그런 소문 가운데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3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되게 불평과 원망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는 것도 불만인데 또 그것을 왕비 말을 듣고 뭐 하려고 하는 그렇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너무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껏 자기 생이라고 해서 만찬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되어졌었던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9절 말씀이에요. 헤롯 왕이 뭐 했습니까? 잠깐 근심했겠죠. 왜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근심하나 자 보십시오. 자기가 뭐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와 함께 앉은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말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 옥에서 누구를 베어서 죽입니까?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누구에게로? 어머니에게로 가져간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을 뭘로 만드는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그 소문을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근심과 걱정이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하셔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무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도 정하시고 그 가운데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더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하셨는데 이런 소문이 있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이 없었겠냐 이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뭐합니까?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뭐합니까? 장사고 가서 예수께 뭘 아랬을까요?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우리가 장사 지내고 왔습니까를 아랬을까? 아니면 다른 사실을 아랬을까요? 그렇죠. 앞에 내용의 사실들을 아랬겠죠.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헤롯 왕의 귀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권능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와서 아는 겁니다. 누구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 13절 말씀 연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한 그 얘기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로 가십니까? 빈들에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한 얘기를 들으시고 배를 바로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에 가십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는 빈들에 가셨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피해서요? 그렇죠. 자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따로 가신 겁니다. 가셨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 합니까? 이것조차도 사람들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무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뭘 보십니까? 큰 무리를 보십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큰 무리가 착각해서 소문으로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세례요한이 부활했다고 그와 같은 사실 때문에 다른 것을 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있는 무엇을 고치십니까?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병자가 있어서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봤을 때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소문으로, 그 소문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죽었다가 부활한 세례 요한인 줄 알고 따르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권능을 행하신 겁니다, 이게. 그 가운데 병자 몇 명을 택하셔서 그들을 고치시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죽은 세례 요한이 아니다.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때 당시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또 믿으려던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상한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또 보면 그들은 또 불쌍한 거예요. 왜요?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병자를 고치신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게 여러분 14절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됩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무엇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없는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모아십시오. 사 먹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눈에는 뭐가 불쌍해 보였냐면 여러분 먹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해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갈 것 없다. 내가 먹여주겠다가 아니죠,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예요. 내가 먹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너희가 이런 권능을 행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라. 내가 병자들을 고쳐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라. 불쌍히 보이느냐?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행해서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17절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뭐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물고기 없어도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배불리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게 또 하나의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잘못된 소문 듣고 자기를 따르고 있고 지금 제자들은 뭐합니까? 지금 여태껏 보여주고 그들에게 권능까지 줬는데도 뭐합니까? 어떻게 예수님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너희들 해봐. 할 수 있어. 뭐라고 합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그것을 내게 뭐 해라? 가져오라 하십니다. 가져오라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이와 같은 건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나와요. 잘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 하십니까? 축사하셨다는 뜻이 뭘까요? 축복 기도했다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이걸로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누가 주시면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가져와봐 하면서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갖고 오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저희들에게 뭐 해주십시오. 먹여주십시오. 누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보고 배우고 그 가운데 믿음이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뭐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누구에게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 말씀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울 때 내가 없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또 그들에게 전달토록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무리들이 받아요. 20절 말씀에 다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고 거두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자람 없이 어찌겠다.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너희들도 뭐 할 수 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뭘 행할 수 있다.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먹은 사람이 여자 어린아이 외에 몇 명이었다. 5,000명이었다. 수만 명이었다. 너희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을 배고픔에서 구원할 수 있듯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단순히 그랬을까요? 너무 조급함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도 여전히 믿음이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자, 백성들이 빵을 받아 먹었을 때, 떡을 받아 먹었을 때, 여러분 고기를 받아 먹었을 때 누구의 손으로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즉시 자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바로 누구를 재촉합니까?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보면 예수님이 나서셔서 누구를 피신케 하신 겁니까? 제자들을 멀리 무리 가운데 띄워놓게 하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앞에 사건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손으로 떡을 받아 먹었으니까 그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뭘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얘네들인가? 얘네들이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급히 재촉합니다. 너희들 얼른 가라. 내가 뭐 하겠다. 이들을 데워놓겠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 또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자기를 따랐던 그 이후에 아셔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또 이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권능을 행했는데 이젠 제자들을 또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답답하셨겠죠, 여러분. 마음이 되게 아프셨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하십니까?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면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그들에게 능력을 행해도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나를 죽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은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추수한 열권 내 제자들 나와 함께 따른 지가 얼마인데 이들에겐 여전히 뭐가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는데 밤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 가운데 누구께 기도하셨다고 보시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기도하신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제자들이 탄 배입니다.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들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또 보신 거죠. 25절이요. 밤 사경,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누구들에게 가십니까? 그렇죠. 제자들을 도우러 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믿음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잘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고 합니다.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해라. 나니 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너희를 해할 수 없다.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그걸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면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오소서 하니 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믿음이 있긴 있지만 그 믿음이 큽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저 배고픈 사람들 먹여라 했을 때도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근데 믿음이 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3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뭐 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어떻게든 얘에게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또 그 손을 잡아서 꺼내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 마음엔 근심이 있었거든요. 무리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저 제자들의 믿음 적음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일을 향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 32절 말씀이에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는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뭐합니까? 예수께 미쳐라여 이르되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저 하나님의 아들만 믿으면 되겠구나. 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적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 클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데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34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다시 게네사렛 땅에 이릅니다. 이제 배를 타고 거기 건너갑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35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압니까? 여러분, 누구인지 모르고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 근방에서 두루 통제하여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와요. 큰 무리 가운데 병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병자들만 데리고 와요. 그가 바로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36절이에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무엇을 입습니까? 이제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헤롯 왕에 대한 불만, 나라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인 줄 알고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제 변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근심해서 그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누구께 간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34절부터 36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뭘 필요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원자는 누구시다? 이 예수님이구나. 적은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누가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이 뭐 했으면 좋겠다? 적지 않았으면 좋겠다. 커졌으면 좋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자들의 마음 아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연약한 내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